저희 요절 말씀은 창세기 12장 1, 2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1970년 1월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딸만 5을 낳고 마음 아픈 시집살이로 슬픔이 많으셨고, 장녀인 저는 동생들과 싸울 때마다 이성을 잃은 것 같은 엄마의 모진 매를 맞으며 마음이 독하고 고집스러운 자로 자랐습니다. 인생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과 외로움으로 방황하던 저를 주님은 대학 2학년 때 UBF 1대1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공부할수록 말씀 앞에 죄인된 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8구 봄 주말 수양회를 통해 제게 죄사함을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양회 후 작은 한 가지 결단으로 매일 기도하기를 감당하기 위해 학교를 오가는 길에 교회에 들러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의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살맛이 나든지 이것이 사람 사는 것이구나 생각하였습니다. 장차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을 상상을 하며 겁없이 어떤 훈련도 기꺼이 받겠노라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는지 3학년 때부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힘겹게 여겨지는 간호학 전공 시험을 주를 의지해 기도하며 감당코자 집 근처 교회에 갔다가 강간당할 뻔했던 사건은 제게 큰 충격과 두려움으로 저희 믿음의 뿌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에다 원이 모를 육신의 극심한 피로감으로 하루 14시간씩 잠을 자도 풀리지 않은 피로감으로 몸은 쇠약해지고 코피를 흘리기 일쑤였습니다. 저는 살 소망을 잃고 4학년 국가고시도 준비해야 할 중요한 때에 방바닥에 드러누워 죽기만 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불이 나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신 사건을 통해 불신자였던 엄마 입에서 하나님이 널 살려주셨다는 고백을 듣게 하시고, 지금 당장은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에 분명히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깨닫고 죽고자 했던 나의 불의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라고 짧은 한마디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하기 힘든 솜털 같은 부드러운 손길이 제 등을 어루만지면서 100%내 폐병이 나았다는 확신과 함께 깨끗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육신이 가시 같은 질고는 제게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야 할 나의 연약한 문제였습니다. 주님은 이를 통해 나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강한 저의 의지를 꺾으시고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저를 인도해 가셨습니다. 소감을 쓰면 나중에 막연하게 선교사로 살 것을 결단하고는 했는데 95년 팀 목자님을 통해 선교를 위해 기도해 보라는 방향을 받고 기도하던 중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고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CIS로 가고자 했던 소원이 좌절되고 원치 않는 뉴질랜드의 길이 활짝 열리면서 저는 마음으로 이 부르심을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뉴질랜드 땅에 뼈를 묻고자 소원 기도를 하며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묻을 때 외형으로 그 행위를 따라했지만 마음으로 저는 내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곳에 오기 싫었다는 생각으로 마음에서 보따리를 수없이 쌌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기도하다가 갑자기 터져나오는 통곡 속에 이 울음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눈물임을 알게 되면서 저는 주님께 왜 우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남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하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심히 민망하여 주님께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지 아시지요. 그렇지만 이런 저라도 괜찮으시면 제가 남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느헤미야 선교사가 정신병이 든 형과 누나를 대신하여 부모님을 모시고자 했던 인생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여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단했던 이사야 6장 8절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제 가정을 제외한 마지막 선교사 가정이 뉴질랜드를 떠나는 날
저는 마음을 이미 비웠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이방 저방을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제게 임하였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복주리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려고 복주신다는 말을 3번이나 하실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해 말 아이들과 함께 한국 방문을 하게 되면서 성령의 말씀으로 신명기 2장 19절 20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라.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축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뻗게 하심으로 저희 마음에 주셨던 약속을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만사 형통을 기대하며 2007년 뉴질랜드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둘째 딸 조이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3개월을 지내는가 싶더니 점점 이상한 행동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불러도 반응을 하지 않고 벽을 보고 깔깔대며 이상한 손동작과 모든 호기심이 드는 것들을 혀로 핥고 다녔습니다. 6개월간의 검사 결과로 조이는 자폐 판정을 받게 되었고 저는 엄마로서 아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으로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조이는 괜찮아질 거라 위로하시며 이제부터 조이와 너와 뉴질랜드는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이의 자폐증이 뉴질랜드와 너의 영적인 상태라 말씀하시며 이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수많은 한계 앞에 이것이 나만의 문제였다면 포기하고 싶었지만 엄마로서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안 되면 또 작정기도 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네헤미야 선교사의 장소 사업은 큰 돈을 받지 못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저는 이 상황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지 생각할 때 주님은 저를 마태복음 5장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여자 중에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인생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진정한 복인 것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나의 가치관에 놀랐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이 영적인 것이요 영원한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저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고 부르짖게 하는지 하나님은 이런 과정 속에서 제 안의 불순들을 제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가셨습니다. 조이를 통해 수없이 나의 영적인 상태 뉴질랜드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그런 모습에서 돌이켜서는 회개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함께 산책이라도 할라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얼마나 곁길로 새는지 길을 가다 수없이 조이를 잡아오며 조이야 그 길은 집에 가는 길이 아니란다 하는 내 말 속에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보고 통곡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해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분주한 나는 마르다와 같은 자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관계를 배우지 못한 저는 그러나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의지하여 마르다와 같은 나의 영적인 DNA를 바꿔 마리아와 같이 변화시켜 달라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예배에 대한 소원과 문제의식을 주시고 몇 개월을 줄기차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턴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는 저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한없이 찬양하는 예배로, 어떤 날은 유일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 대신 예수님을 노래하며 감사하는 예배로, 어떤 때는 주를 향한 사랑으로 사랑의 예배를, 나의 삶이 이제 주의 예배를 기다리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 더 깊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어 기도와 말씀으로 한 주를 보내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주님은 저의 영적인 DNA를 바꾸어가고 계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저에게 주님의 신부의 영성을 심으셨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과 갈급함이 증거하면서 나의 가난함도 주의 질병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는 이 세상 모든 부활을 다 주고도 살 가치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고난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보화들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시로 찬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그곳에도 있으시며 내 머리카락에 다 번호를 매기셨다네.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수없는 불평을 오래 참으시고 그토록 당신 자신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주님, 하나님, 당신은 창조주가 되시지만 그러나 크신 당신은 사랑이시군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볼지 모르나 내 눈엔 당신의 사랑만 보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보배, 내가 어쩌다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임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다.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인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심은 뉴질랜드를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뉴질랜드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 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는 깨끗이 비워진 통로여야 하고 겸손히 깨어진 통로여야 했습니다. 비워진다는 것은, 깨어진다는 것은 자기가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과 그 정과 욕심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는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충분히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의미가 있고 참된 축복과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제가 가는 길이 앞으로 어떨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세상과 그 정과 욕심에 대하여 죽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더 깊이 배워 주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주님의 생명 또한 내 안에 왕노릇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본국에서 배운 신명기 말씀처럼 우리 안에 우상들이 철저히 제거하여지고 성령의 임재 아래 드리는 예배의 감격을 통해 주님의 백성이 주님을 맛보아 알며 더욱더 주님을 갈급하여 헐떡여 나오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창세기 12장 1, 2절 말씀을 통해 세상에 복이 되도록 저를 부르시고 그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음을 새삼 깨닫게 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따라 주님의 복을 세상에 전하는 자로 온전히 사명을 다하는 삶을 감당키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너는 복이 될지라. 감사 제목은 하나님께서 한국에 보내시고 신년 수양회를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2015년에는 예수님 사랑을 말씀 사랑으로 방향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다임 목자님 가정을 비롯해 우리 산부 동역자들의 깊은 사랑과 섬김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님의 선교사와 요한나가 이번 방문을 통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잘 맞추고 주 예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법을 깊이 배워가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보내주신 양들을 잘 감당하고 2016년 선교사 수양회를 잘 준비하여 섬기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조의 완치와 또 요한나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기도합니다. 네 번째, 니미의 선교사가 실제적으로 물질 자립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영적 기본 생활을 승리하며 영성 있는 선교사로 삶을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 끝으로 박다임 목자님께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